우리가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론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 성령론의 각을 어떻게 잡아야 이 성령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많은 본민들을 신학자들도 해왔고 목회자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론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삼위일체적 이름, 또 속성적 이름, 그리고 사역적 이름, 이런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이 성령론을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 사역적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 성령론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로 성령의 사역적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상속자가 되게 하는 성령. 이 상속자가 되게 하는 성령의 의미 속에 구원하시는 성령,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그 의미가 그 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하나의 그 말씀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 또는 성령의 전을 삼으신 성령, 성전 삼으신 성령이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성령,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요. 뭐니 해도 이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목적 가운데 하나, 아마 귀중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상속자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성령,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전을 삼으시고 성스러운 거룩한 집을 삼으시고 우리 속에서 거하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 시대 속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이 사역이 참 희한한 곳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에 세 번째는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이 부분이 아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십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 이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확고한 것입니다. 이건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임한 성령의 그 당사자는 반드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럽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 자체가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계시면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증언할 것입니다. 예수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 말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뭐라고 말할까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기에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결국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성령 받으면 그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예수 증거합니다. 예수 증언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앉아서 자식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손주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목시키고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부각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증인이냐?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 증인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일, 이것이 증인이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증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증언하는데
예수 증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의 증인이 될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한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는 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하심, 또 예수의 대언자로서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증인의 증언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증인들이 증인으로서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2장 32절에 보면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 이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바로 그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시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시고 구주 삼으신 것,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고 임금 되신 일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정하셨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일, 이 일에 선지자들도 증인이고 그리고 사도들도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증인 삼으셨을 때에 증인이 해야 되는 증인의 업무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 삼으시고 그리고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 일에 대하여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인된 자들이 하는 일들, 그러면 누가 그 예수를 증언하느냐? 증인은 증언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증언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다시 또 한번 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언하시느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언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느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되고 구주되고 재판장되고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자신을 오셔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방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내가 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도 증언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성경도 나를 증거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음성을 가다듬어서 읽는 그런 모든 성경이 나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합니다. 구주되심을 증언합니다. 메시아 되심을 증언합니다. 왕 되심을 증언합니다. 재판장 되심을 증언합니다. 다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성경이 예수를 증언한다. 이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 따라서, 은사의 분량 따라서 우리가 전하면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살리신 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 삼으신 거, 왕 삼으신 거, 임금 삼으신 거, 그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거, 그거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만 예수를 증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우신 사도들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너희들도 나를 증언하느니라. 자, 다시 한 말씀을 더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18절 말씀입니다. 22장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 사도가 무엇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네가 누구를 증언하느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 그거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듣고 안 듣고 상관할 것 없이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보면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누구 증언했느냐? 예수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구 증언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증언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 증언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증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자, 예수 증언하는데 예수 증언하는 그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사도들이 한 일은 이거 그 바울 사도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지만 바울만 이렇게 산 거 아닙니다. 사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믿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라. 그거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그리고 3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니라.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러한 증인으로서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럼 누가 증거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 약속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 권능의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이 증인되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가슴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만드셔서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가슴이 들끓는 사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거 증거하고 싶어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을 위하여 가슴속에 정말 예수 믿음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성령을 통하여 일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입니다. 한 절 말씀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사역의 사역적 이름 가운데에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의 전을 삼으시는 성령, 또 하나는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이 증인되게 하시는 이 성령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증언하는 일꾼 삼으십니다. 각자 받은 분량, 받은 달란트, 받은 은사, 그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이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